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요, 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거기에 시작할 즈음에 유명한 대사를 해요. 기차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손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혹시 아세요? 나 돌아갈래. 이런 대사를 외칩니다. 그 영화의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의 애환에 찌들려 가지고 세상 때가 가득 묻은 주인공이 젊은 시절에 이 박하사탕처럼 순수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게 주제였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요, 풋풋했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무 근심이 없던 아기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이 오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듣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튼 결론은요, 어떤 경우이건 간에 결론은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풋풋했던 학창시절 때보다 더 좋은, 아무 근심이 없던 아기 시절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어디라고요? 내 아버지 집.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느냐? 그 앞에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3장 2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버릴 거야. 또 33절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온가? 지금 곧 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 아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 인기 많고 기적 행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가지 나무 돈 들고 있는데 어디 가신단 말입니까? 혹시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혹시 예수님 죽으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에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시면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올 거야.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가보이 아나 안 가보이 아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황금. 금 중에서 여러분 몇 K를 좋아하세요? 나 14K 좋아한다, 18K 좋아한다, 24K 좋아한다. 예, 정직하신 분들이세요. 금에는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에는 종류가 14K, 18K 없어요. 믿음에 오직 순금과 같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요, 금이든지 순금이든지 아니면 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한 14K 정도 되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돌이에요. 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다 믿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말든지 하십시오. 저는 거의 다 믿는 것 같아요. 한두 개는 조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의 다 믿는 편이에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KBS 스페셜 이런 데 프로그램에 가끔 보면은요, 장인들이 나와요. 또 도자기 공 중에서 장인들이 보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줘요. 이렇게 흙을 빚고 또 굽고 조벌구이하고 그림 그리고 또 다시 재벌구이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예,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똑같이 고려청자, 백자 똑같이 이렇게 만드냐? 너무 예뻐요. 근데 갑자기 그 장인이요, 조수를 부르는 망치 가져와. 그리고 갑자기 깨버려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저렇게 완벽하게 보이는데 깨버려요. 그때 도자기 공은 눈에 봤을 때는 약간 좌우 대칭이 좀 안 맞거나 좀 흠이 좀 보이거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럼 과감 없이 깨버려요. 그럼 볼 때 이야 카리스마 있다.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한번 비슷 필요 없어. 탁 이렇게 한번 깨보는 그런 카리스마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주님께서 불망치를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건 무슨 아니에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주님께서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인다? 그러면 깨시는 거예요. 너 이거 또 튀어나왔네? 그럼 또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 또 계속 또 삐뚤어진다? 그럼 깨시는 거예요. 불망치로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끔 완벽하게 이렇게 만드신다. 완벽한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불망치로 박살날 그런 믿음이 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안 보이 않아.
뭐 예수님 말씀하셔서 천국 안 보여 않아. 그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나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 9절 말씀에 그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런 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는 진짜 승공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요, 사실 저는 굉장히 지난주에 저녁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 손영호 목사님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3장 13절 말씀을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우리의 목적지도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늘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땅에 속한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그런 이야기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병이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유 떡을 먹었으니 예수님 옆에 가면 야 공짜로 매일 떡을 먹을 수 있겠네.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산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은 다시 초점을 하늘로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삶의 본향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둘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저 위에. 우리가 저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심령은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늘로,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위에서 또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너희들도 다시 데려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이 땅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야. 이것이 분명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집착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는 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다 꽃이에요. 언제가 다 떨어집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진짜 추구할 목적지, 최종지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 바로 저곳 천국입니다. 저는요 퇴근하면은 집에 제일 먼저 소파에 털썩 이렇게 앉습니다. 털썩 앉으면 제가 정면을 봐요. 정면에 뭐가 있냐면 벽이 있어요. 벽에 이제 뭐 저희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뭐 또 무슨 뭐 장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저기 장신 그런 장 같은 것도 없고요. 벽밖에 없어요. 벽을 딱 쳐다보면서 제가 거의 늘 그래요. 속으로 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정거장입니다. 제가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더 큰 집을 바라시나? 그게 아니고요.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시는 동부 패밀리가 여러분의 진짜 집이 아닙니다. 하얏트, 벽산, 여러분 진짜 집 아니에요. 자이 아파트 진짜 집 아닙니다. 근데 자이는 조금 아깝죠? 예. 다 정거장이에요. 아무리 아까워도 정거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모진 고통 다 고생하다가 결국 모든 방황이 끝나고 회복과 안식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진정한 방황이 끝이 나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대부분 1절 2절 말씀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1절도 아니고 2절도 아니고 3절, 4절, 5절도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게 진짜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저기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다윗의 영혼이 돌아갈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요. 다윗은 그날 그곳을 기대하며 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확실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될 거 정확하게 말씀했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갈 천국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갈 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독교는 아유 편협해,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이상한 기독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만 구원 아니에요. 불교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알라를 믿어도 뿌리는 다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구원의 길도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천국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어떤 사람들도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깨달음을 얻었건 깨닫지 못했건 간에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그 믿음대로 살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진리가, 이게 무슨 편협한 겁니까? 70억 인구 누구나 못 배워도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고행하면서 깨달음 없어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 누구나. 이게 왜 편협한 겁니까? 이게 공평한 거지. 이게 복음이죠.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왜 독선적인 겁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오히려 다른 종교는 모호해요. 모호합니다. 당신이 좀 착하게 살았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업보를 잘 못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못 살면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돌고 돈다 그러죠? 환생한다 그러죠? 여러분, 착한 일의 기준이 뭔데요? 누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돌을 많이 닦고 수행을 잘하면 혹시 극락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처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염려해요. 그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어요. 직장 문제, 또 자녀 결혼 문제, 질병 건강 문제. 그 문제가 힘들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오늘 이런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신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안 보이니까,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내려와서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옆까지 오신 거예요. 나의 배고픔도 아시고 나의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 고생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채율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 가까이까지 인간의 몸으로 옷 입고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근데 진짜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는지, 정말 영생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예수님 올 때가 다 되면 바로 이때입니다. 정말 말세가 다가온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때가 되면, 혼탁한 시대가 되면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즐길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킨 겁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거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거기서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롯의 아내도 세상에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나타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도, 그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더 큰 집 사고 더 땅 많이 사고 애들 낳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이제 노후 대책 다 했다. 근데 갑자기 좀 데려가세요.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만 관심 두고 살다가 주님 오실 것은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왜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세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지내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님 앞에서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보면은 그냥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 믿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요,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너희는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정말 예수 붙잡고 살면 살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그래서 손 목사님 오셔서 참 우리의 패러다임을 다시 좀 열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겠다. 이게요,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은요, 신부와 약혼을 합니다. 약혼식 할 때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줘요. 그 신부가 그 포도주를 먹으면 신부가 신랑을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그 신랑이 전해주는 포도주를 안 마시면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약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마셨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 마음에 든다, 약혼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정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아니에요. 약혼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신랑이 고마워 하고는 갑자기 떠나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뭘 준비하냐면, 이 신부가 나랑 결혼을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제 살 집, 신혼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게 바로 거처예요. 그리고 거처를 다 준비하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처가댁에 와서 신부와 거기서 진짜 결혼식을 하고 데려가는 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는 이 말의 뜻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리고 거처, 신혼집이 다 준비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죽으면 그냥 천국 정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지금 다 예수님 믿고 오케이, 예수님 약혼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벌어지면 끝입니다. 뭘 입고 있어요? 지금 신부 옷을 입고 있어요. 웨딩드레스를 지금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밤에 오시면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예쁘게 신부로서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우리가 신부의 웨딩드레스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 좀 늦게 오시네? 아유, 이번 주에 오시겠어? 이번 주에 재밌는 연속곡 봐야 돼. 뭐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 금요기도 무슨 금요기도, 저녁 예배 무슨 저녁 예배. 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아침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즐기며 살아야지. 이런 뭐 술 좀 마시면 어때? 뭐 잠깐 음란한 거 좀 보면 어때?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 곧 예수님 우리를 데려오시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데, 세상 이런저런 거에 우리가 추파를 던지는 그런 신부, 신랑은 저기 지금 오고 있는데 그는 그런 신부를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똑같이 나도 웨딩드레스 입고 있으면서 천국에 가도 뭐 별거 있겠어, 이 땅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근심과 정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 저기 가셨지만 주님께서 대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즉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다윗처럼 늘 옆에 모시고 보는 사람들은 다른 데 추파 던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영생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부흥회라 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흥회, 제가 여러 부흥사님들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그냥 베스트 설교, 제가 제일 잘하는 베스트 설교 3개 들고 가서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은혜 좀 끼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제가 주님으로 꽉 찰 수 없을까? 그래서 그냥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흘러보내줄 수는 없을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첫째 날에는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을 금식한 상태에서 3끼 금식하고 월요일 저녁 설교하고, 화요일은 6끼를 금식하고 저녁 설교하고, 마지막 수요일은 9끼를 금식한 상태에서 저녁 설교를 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몸에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할 때예요,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제 영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걸 다 포기하니까 뭐 다른 거 뭐 보고 싶은 것도 없고요. 배고프니까 주님 바라며 주님의 영광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3일 금식하면서 설교했다고 힘없이 한 거 아닙니다. 혹시 울산 힌들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3일 설교한 게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 제가 참고 절제하면서 하고 있어요. 거기 그냥 얼마나 제가 막 소리쳤던지 여러분 열심히 전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제가 향유옥합 설교 아시죠? 화요일 날에는 삼손을 다시 쓰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틀 설교하고 셋째 날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찬양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올라가니 성도들 저 뒤에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만나는 분들마다 월요일 화요일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정말 짱이라고 막 그렇게 막 지켜 세우더라고요. 셋째 날 마지막 설교 제가 각오하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은혜 받으신 거 다 까먹을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이 전하라는 거 전하겠습니다. 뭘 전했냐면 주일 성수 설교를 전했어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십시오. 주일날 생업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온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만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시장에 있는 상인들, 거기도 화정동이었어요. 또 화정동 좀 가까운데 일산동에 있는 맛집들이잖아요. 해수욕장에.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맛집 가서 맛집 먹으면서, 여러분은 예배 드렸지만 구원받았지만 그 맛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결국 교회 못 가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 못 가게 방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가서 교제하고 화목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절대 교회 못 가요. 우리 안 간다고 해서 딴 사람 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날렸어요. 주님은 오후 예배보다 저녁 예배 더 좋아하십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 설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 사람들 혹시나 관심 있으면 또 보겠죠.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난 이제 부흥에 부르지 않겠다. 이런 설교 누가 좋아하겠노? 주일 저녁 예배가 좋습니다. 주일날 돈 쓸 생각 좀 하지 마시고 똑바로 이런 거 누가, 어느 교회가 요즘에 이런 거 좋아하겠노?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할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매주 갈릴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회를 했다고 뭐 부흥 강사를 한번 해봤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이 더 문제예요. 교만해지고요, 또는 허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다 쏟아붓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는요, 부흥회 끝나고 설교 끝나고 밤에 차 안에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부흥회 끝나고 차 안에서 창녀를 불러다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할 거 다 했다, 뭔가 또 허탈해지고 뭐 이렇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저도 부흥회를 하면서 듣는 사람도 은혜 받았지만 저도 전하면서 또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저도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 받으러 온 거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부흥회 때 너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그것도 더 좋지만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네 삶이 매일매일 부흥이냐? 그래서 제 마음에 물으시더라고요. 네 삶이 매일매일 부흥이냐? 여러분, 매일 우리는 마음을 땅에 두면 안 됩니다. 뭔가 해냈다, 뭔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늘 마음을 늘 고정시켜야 돼요. 늘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틀지 않으면
우리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내 옆에 계시고 모시고 그리고 내 앞에 모시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소망 두지 말고 저 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러면 세상에 미련 가지지 않고 뭐 세상에서 좀 일희일비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소망 두지 말고 기뻐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친구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정말 제가 찾고 싶었던 친구를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요. 군대 동기였는데 군대에서 정말 그 군대 고생하면서 같이 은혜로 신우회에서 나눴던 친구가 뉴욕 주립대학교, 여러분 아세요? 그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찾고 있었대요. 저도 그 친구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중간을 통해서 둘이 이렇게 연결하게 돼서 통화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의 인천에 우리 뉴욕 주립대학 분교가 있습니다. 똑같이 졸업장은 뉴욕 주립대학 똑같은데 교무처장으로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통화하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저를 정말 많이 찾았대요. 검색하면서 우연찮게 제가 경주교에 있었다는 걸 알고는 저희 통화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거 아냐고. 자기가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기독 동아리를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청년들을 이끌고 경주에, 서울에서 경주로 그렇게 전도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서울에서 떠날 때 이 친구들은 그 거지 전도여행이라 그래서 돈을 별로 가져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대로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훈련받는 그런 훈련이에요. 참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그때가 1999년도에 경주역에 딱 내렸대요. 그땐 제가 경주가 없을 때였습니다. 딱 내렸는데 서울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예수누나는 이렇게 그들 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많이 본대요. 저는 이렇게 뭔가 본 적은 없는데 그들 말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팀원들 중에 간절하게 가면 교회에서 자야 되거든요. 안 지어주면 정말 길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경주에 가면 어떤 한 청년이, 팀원 중에 한 남자애가 형님, 우리가 경주에 가면 제일 먼저 대림각, 하나님께서 대림각이라는 글자를 보여준다면서 대림각 짜장면집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학생은 경주에 가면 빨간 벽돌이 있는 교회로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또 한 친구는 그 빨간 벽돌 지하에 선교원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경주에 왔다는 거예요. 경주역에 딱 도착해서 내려오는데 그 경주가 경주역 바로 밑에 있거든요. 내려가는데 근데 배고프니까 먼저 짜장면집을 찾았대요. 대림각이 있나 없나. 근데 대림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또 특별하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보여줄 때도 있지만 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림각은 없네, 이 녀석아, 네가 뭐 이렇게 확신 가지냐고. 대림각은 없다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빨간 벽돌의 교회가 보이고, 그때 교회가 성교원이 있었거든요. 그 지하에 성교원 글자가 보이고, 그리고 그 마당에 제가 늘 말씀드린 김경영 목사님이 거기 마당에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래요. 난 지금 빨리 또 축사 사역 가라.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 가니까 자네들은 여기 가서 푹 쉬고 자라고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하는구나. 물론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글자 뭐 환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 보이시면 어디 갈지 몰라요. 이판사판 기도하니까 그렇게 특별히 보이시기도 합니다. 가끔 선교주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와서 그렇게 지내면서 저녁이 되었는데, 그때 경주교회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이 간식을 이렇게 싸왔어요. 뭐 시켜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걸 이렇게 막 주더래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이제 딱 뚜껑을 열었는데 젓가락이 있어요. 젓가락에 대림각이라고 써있던 거예요.
젓가락이 대림각이라고 써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친구가 주중에 저한테 해주면서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 사역도 중요한데 이런 선교 일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가봐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여러분, 주님은 그냥 떠나가시지만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 늘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먹을 거 주세요. 주님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우리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저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신부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그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이름 부르세요. 그 주님, 여기서 우리가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잖아요. 영생 천국 갈 건 확실히 정해졌으니 여기서 그런 영생 훈련 되지 않고서 주님 갑자기 우리 데려가신다 그러면 지금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너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준비된 사람,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수님의 신부로서 늘 준비된 사람은 주님, 아멘. 내가 이 암에 걸렸지만, 말기암에 걸렸지만 주님, 늘 주님 부르시기를 나를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진짜 신부된 사람들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다 그래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마지막 셋째 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말하고 축복만 해주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목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목자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명도 가라지 성도가 아니라 지옥 가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인생 100% 하루 24시간 전체를 거룩한 삶으로 드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갈까? 이게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드린 이 예배가 처음 드린 예배처럼, 마지막 드린 예배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이 예배 끝나고 땡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진짜 언제든 주님 지금 오셔도 주님 사모하고 있었어요. 정말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와라 끌어안으실 때 우리도 주님 와라 끌어안으면서 기쁨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